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장에서는 서신을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순결하며 자족할 줄 알고 충성스러우며 담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권면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거룩한 형제들이며 사랑을 베푸는 형제들입니다. 분열, 경쟁, 다툼이 아닌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 생각, 감정,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심, 인자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1세기의 여관은 부도덕하고 비위생적이고 비싸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여행객들은 동료 성도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따뜻한 환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일지라도 영접해야 하며 환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되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랑은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성도들 뿐 아니라 학대받고 육체적 공격을 받는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로잔 언약을 세울 당시에 전 세계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힌 양심수에 대한 관심을 포명했습니다. 부당하게 투옥된 모든 자와 특별히 주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연로하여 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환우들, 장애우, 고아, 미혼모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성도의 사랑은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합니다. 혼인 전이나 혼인 후나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족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요 멸망의 덫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자족하는 것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 자족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계 역사에 위대한 어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희생의 제물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또한 특별하며 아름답고 소중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를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 그림자적 속죄 제사의 온전한 실체로서 단번에 드려질 온전하고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을 온 인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참미의 예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예배, 선을 행하는 삶의 예배, 이웃을 형제를 돌아보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구제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는 속죄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영적 리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은 독재자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시는 피차의 섬김의 복종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선한 행실의 본이 되고 겸손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회복하다, 수리하다, 고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다라고 할 때 쓰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삶에 부서진 것들도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모든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시길, 또 주님을 뜨겁게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날마다 일상 속에 예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온전하게 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